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은 널리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애용되는 성경 구절 탑 10에 항상 올라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고려신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인 유다는 BC 587년경에 당시 지구상에 출현했던 초강대국들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네부카네차르 2세, 즉 우리말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사형을 당한 전 이라크 대통령 사람 후세인이 통치 시절에 바벨론의 영화를 되찾아 21세기의 네부카네차르 왕조를 이루겠다고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이 왕에 의하여 유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살육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유다 국가는 잔존해 있기는 했지만 철저히 속국으로 단지 바벨론 제국의 명목상의 위성국가 수준으로 연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와 명시적인 내용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넘어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공의의 발휘입니다. 궁극적이고 완전한 죄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날에 철저히 완성을 이루실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죄에 대한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그러한 차원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싫어하셨던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죄들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 없으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때마다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abomination, 역겨우니까 중단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와 사랑으로 호소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물리적인 심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본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지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속국 유다왕 시드기야가 지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엘라사와 금마리아라고 하는 왕족을 시켜서 정치적인 서신을 보내는데 그 편으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도
부탁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배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바벨론 유수 시절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남아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으로 이어져 오던 선민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언약의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유효한가? 그곳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이 먼저 선언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온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이루어졌음을 먼저 선언하심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지배국이 모두 여전히 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논의하시지 않았고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르노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게 계시하여 열어 보여주십니다. 먼저 주어진 명령은 이렇습니다. 5절로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일단 거기에 정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앉아서 무기력하게 낙심하여 있지 말고 쇠잔히 앉아있지 말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은 축출, 굴복, 동화라는 침략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었는데 민족을 말살하고 자신들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피지배 족속들에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의 본향이 아니고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고 결국 내가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반드시 다시 인도해낼 것이지만 들으라. 70년은 너희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므로 먼저 70년 동안은 거기 그렇게 피지배 민족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및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듯이 정확히 70년 후에 그들은 해방을 맞아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왕이 공포를 내려서 그렇게 됩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그리고 그 계획은 아무도 변개케 할 수 없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준행하시니 개기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거기 그렇게 본향이 아닌 곳에 있지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본향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날까지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그들에게는 그리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고생은 금방 끝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은 날, 평안한 날, 희망의 날이 곧 온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들에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전장인 28장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두 해가 차기 전에 즉 2년 안에 너희는 해방되니까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사탕처럼 달콤한 가짜 복음을 들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70년간 기다려야 하니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남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달가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 시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적 관념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단지 심리적 안정이나 실체 없는 피상적인 희망과도 같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즉 바벨론 도시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도시에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렇다고 격리되지도 말고 그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시로 살아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곧 멸망할 세상의 도시로 상징됩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로 상징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도성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하나님 자기 백성적인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 거하는 곳과 나라를 위하여 평안, 여기서 말하는 샬롬, 즉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안정을 추구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이고 자기 백성 중심적인 당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을 상징하고 불완전함을 의미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너희를 그곳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그리고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신실하신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평안, 미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기 우리말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ESV와 NIV가 이것을 이렇게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안다고 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당신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 있게 보증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으므로 스스로를 그 보증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백성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평안, 미래, 소망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예표되고 증거되고 명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민족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르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족속이라는 민족사를 통하여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와 완성을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앙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변함없이 시종일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는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지도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늘 자유롭고 평안한 얼굴로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만을 읊조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또한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속성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정직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된 이 평안의 수혜자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에 이르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언하여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죄를 그저 눈 감아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지 아니한 자들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그 원죄와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 자복하고 굴복하여 자기 죄를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와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이 죄 없다 하심을 얻습니다.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곧 하나님 자신의 계획은 그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죄인된 우리에게 과연 미래와 소망이 있는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는 소망과 미래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는 영생의 미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재앙의 계획과 평안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정결케 씻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오늘만 있을 뿐 미래가 없으며 죄사함이 없으므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통하여 그와 영원히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도시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시오. 낙심과 절망과 한탄을 멈추고 달콤하고 실체 없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맡고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바벨론 도성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격리되지도 마십시오.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히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과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정도로 지독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날까지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시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